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잘 꼼꼼히 살펴보면 메시아가 옴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익숙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흔히 우리 고난받는 메시아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았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고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게 우리 아주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의 첫 번째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또 신학이 이사야서 53장에만 너무 이렇게 몰두하다가 보니까 마지막 때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놓친 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 마지막 때 오는 메시아는 사도 바울에게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 장차 마지막 때 오는 메시아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랄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미혹당하고 이상하게 기독교가 이 위대한 복음이 아주 이상해져 버리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는가? 모두 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면 천년왕국을 지상에 세워서 모든 압제를 물리쳐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예루살렘에 세울 거다. 여기에만 생각하고 있었지. 승리하는 메시아,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하는 마지막 때의 위대한 메시아를 생각했지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리새파들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바울 역시 바리새파에서 훈련을 받고 최고의 당대 토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메시아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겁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은 비로소 이사야서 53장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입니다. 이 사람이 여왕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53장을 읽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디오피아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갸우뚱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디오피아는 솔로몬 시절에 이미 시바 여왕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 낳은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시바 어머니가 너 아버지가 솔로몬이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토라 교육을 제대로 받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언약궤, 바벨론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언약궤가 없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이티오피아가 구출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디오피아에 잘 모시고 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한 영적인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네소타의 루터 신학교를 가르칠 때 학생들 가운데 이디오피아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자존심이 하늘을 찔러요. 저보고 와서 대한민국 기독교하고 우리는 이 질적인 차원이 틀리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따지는 게 솔로몬 시바 족보를 따집니다. 뭐 몇 대째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빌립 집사가 이사야서 53장의 의미를 이디오피아 간다게에게 전해줬고 이 사건이 선교사를 읽어보면 최초의 기독교가 들어갈 때 이디오피아가
기독교를 영접하는 그 역사가 잘 나옵니다. 바울 역시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를 못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는 왜 박해를 했을까? 그는 자기가 믿는 넘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메시아임을 알고 이거에 대한 대답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의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죠. 진멸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을 당했다. 하나님은 거룩의 울타리를 세워놓으시는데 이 거룩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들을 헤렘, 진멸시킵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랄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인데 하나님의 헤렘들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헤렘이 나타났다.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기록된 바, 신명기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뭐한 자라고요? 헤렘, 저주당한 자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나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됩니까? 이거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바울이 교만해서 박해를 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박해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토라에서 말하는 나무에 매달린 헤렘을 당한 자가 메시아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자라고 기독교는 말을 하는가? 이거 다시 말하면 토라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죠. 내가 믿는 시스템,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자를 가만두겠습니까? 여기 열심히 그리고 전문적인 토라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 있었던 사람인데 바리새파 시절 바울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메시아에게만 있다. 이게 바울에게는 새 언약의 복음으로 선포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충격이 커서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 가서 머리 깎고 그 스님처럼 뭐 가부좌 틀고 명상을 3년 동안 했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 사막까지 가려면요 오늘 자동차로 대략 한 22시간 걸립니다. 그 당시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걸어서 낙타 타고 다메섹에서 그 아라비아 광야 그를 가려면 먹고 자는 것 빼고 부지런히 가도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정도.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만약에 그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스님처럼 가부좌 틀고 명상하려고 그러면 뭐 얼마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 뭐 하러 가겠습니까? 거기를. 바울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 사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당시 다메섹 동남쪽에 있던 나바테아 왕국을 말합니다. 이 나바테아 왕국을 다스렸던 사람이 아라비아 출신이기 때문에 아라비아라고 흔히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대. 바울은 이곳에 가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막바로 증언합니다. 왜? 이사야서 53장에 그동안 자기가 가말리아 문화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고난의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메섹에 체험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진리죠. 이게 새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이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곳을 가서 그는 나바테아 공화국, 당시 아라비아라고 불렸던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그 시리아에 있는 다메스쿠스입니다만은 나바테아 소왕국이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당대. 그래서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4세가 이쪽을 아라비아를 대표해가지고 대리 통치를 하고 있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메섹에서 아레타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키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내가 그 손에서 피했다. 그 말 나오잖아요. 그 말이 뭐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나바테아 공화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 아레타 왕이 지금 총리가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으니까 강주리에 담아서 도망쳐 나왔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소설을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해석해 주는가? 내가 해석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해석해 주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주관적인 은혜와 주관적인 이해와 경험과 그리고 실행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헛방질하고 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그래서 기록된 범위를 넘어가지 마라. 바울이 이야기하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든 항상 구약의 성경과 비추어서 같이 성경을 읽어가라.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이란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으로 나타나죠. 부활의 그리스도가 다시 성령으로 오순절날 오셔서 내가 성전으로 세워갈 거다. 이 말을 당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46년이나 지금 걸려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예레미야와 요엘까지 이루어졌던 새 언약의 성령의 주심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령을 부어주셔 성령의 믿음인 선물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사건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쓰는 몸이라고 하는 말이 소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이루어진다. 부활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에 들어온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참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참 부지기수인데 하물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저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서 참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가면 메시아의 두 번째 의미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특별히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에스겔, 신약의 에스겔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합니다. 에스겔에서 37장에 보면 마지막 때 고토인 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또 유명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환상 속에서 저 뼈가 살겠느냐. 앙상하게 다 뼈가 다 죽었죠. 유리방황하고 떠나다가 결국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만납니다. 60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저기 너희들이 다시 살겠느냐. 5년 만에 살아나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1948년도죠. 너희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과 평화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새 언약을 회복하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살아가라. 복음을 이해하려면 새 언약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거는 예레미야 3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레미야 제자들 요엘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출바벨론 전통의 예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지키는데 내 종 다윗이 이들의 영원한 왕이 될 거다. 영원함이란 말은 올람이란 말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들의 왕이 된다. 이때 하나님이 성소를 이들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루어지게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왕위를 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유다의 전통을 갔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1948년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 전통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오는 메시아에 다윗의 전통에서 오는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영원한 왕권의 성취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셔서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성소를 이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거는 사람이 짓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영원한 성전은 바로 세상 마지막 날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메시아가 와서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상식적이고 건전한 유대인 학자들은 전부 다 100% 인정합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의 정통파 유대인들, 진짜 그 말 많고 복잡하고 힘든 그 사람들이지, 미국의 대부분 주류의 유대인들은 컨서버티브 유대인들이고 심지어 개혁파 유대인들은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오실 때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지어갈 때 성소가 주어지는 거다. 3차 성전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메시아 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왔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마지막 때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거다. 그 수바냐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였던 것을 회개하고 마지막 때 위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소가 이들에게 주어진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성전은 3차 성전은 메시아가 가져오는 하늘의 성전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회개와 영적 대각성의 평화의 삶을 시작하면서 열리는 게 3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른바 휴거, 승천복음이죠. 몸의 부활의 복음인데 휴거, 몸의 부활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후에, 즉 대환란 기간이 끝난 후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끝까지 참고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대환란 받는 중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휴거하자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 말에 미혹을 당합니다. 성경에 어디 대환란 7년 동안에 휴거한다는 본문이 어디 나옵니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대평화의 시간을 거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은혜의 평화의 사건이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너희들 구약의 전통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얼마나 그 예언자들의 사회 정의가 있습니까? 팔레스티나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살아가라. 그런가 하면 동시에 저 예루살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의 의미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새 언약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회개와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맨 마지막에 이 시기에 야훼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이 주어지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축복으로, 우리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상차 성전을 지으면, 희생제사를 회복시키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점령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믿지 마세요. 이것은 이슬람 사람들의 매기, 이슬람 코란에 나오는 메시아 사상을 짬뽕해가지고 갖다 붙인 일종의 시한부 종말론 소설입니다. 그리고 요즘 3차 성전 지어가지고 성교헌금 보내면 들림 받는다. 그러니까 3차 성전 받는데 성교헌금 보내자. 들림 받기 위해서. 여러분 3차 성전 짓는데 성교헌금 보낸다 그래서 들림 못 받습니다. 들림은 승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승천의 축복들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승천할 필요가 없죠. 승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몸의 부활의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임재하는데 맨 마지막 때 그 환란을 지키고 새 언약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그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잇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2000년 동안 유대인 학자들은 버클리에서 이제 유대인 센터가 있어서 이제 친구 유대인 그 라피와 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정직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2000년 동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고난받는 메시아하고 마지막 때 오는 메시아가 둘인 줄 알았다. 2000년이 지난 다음 이 고난받는 메시아하고 마지막 때 오는 예수겔의 마지막 때 메시아가 한 분, 동일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도 뉴욕 타임즈의 다브로 에메시라고 하는 미국 최고 유대인 학자들이 공동으로 너의 이웃들에게 진실을 말하라. 스가라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 다브로 에메라고 하는 뉴욕 타임즈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거기 뭐가 나옵니까? 그 굴지의 유대인 학자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성경에서 볼 때도 맞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기독교적인 탈리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탈리반 같은 정통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에스겔 성경 그대로 사독계열의 다 그 제사장대로 회복해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면 그 3차 성전을 지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만 빼놓고 세상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없애버릴 거다. 이게 정통파 유대인들의 종말 세상이죠. 왜 유대인 민족주의의 잘못된 것을 기독교인들이 성교 헌금 보내면서 들림 받기 위해 가지고 3차 성전에 벽돌 보내주기 위해 가지고 헌금을 해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많은 미혹을 당할 거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모든 미혹한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다 어그러뜨려 버립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믿음 찾아보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고 몸의 부활의 복음이고 그 넘치는 축복이 오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마를 통해서 이어진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토록 소중한 겁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현장 속에 부활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과 성례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가신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들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현, 휴거를 받으려면 여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마,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이고 우리 역시 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장차 죽어 저 몸의 부활에 이를 거다. 그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제가 쓴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책에 그런 말이 하나 나옵니다. 칼바르트가 죽기 전에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자기 직계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로했다. 바울의 삼층천 체험을 내가 했는데 내가 죽고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영원함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찾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현혹되지 마라. 메시아는 오시는 분은 두 번 오시는데 동일한 분이에요. 그게 구약의 입장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로. 그리고 마지막 때 다윗의 왕위를 잇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을 가져오시는 그리스도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런 새 언약의 복음에 헌신하고 그 새 언약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고 우리 모두는 이 안에서 마지막 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성령의 구름을 통하여 몸의 부활을 입고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 새 언약의 복음이고 동시에 영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복음을 사모하고 이런 복음을 실천하고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와 화해의 사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신비한 말씀이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고 이 생명 말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를 향하여 헌신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